우리 먼저 화면을 보시고 꿈의 성전 1,000명 비전 기도문 같이 한번 읽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양천교회가 꿈과 희망이 있는 성전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세계를 품고 사역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 고백도 함께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앉으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시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때 세 마디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무슨 의미로 이런 속담의 교훈을 주셨을까요? 아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어른들의 지혜로도 우리에게 이런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훈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두 가지의 말씀 볼 텐데요. 먼저 앞부분에는 구약의 말씀, 그리고 뒷부분에는 신약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구약의 본문 말씀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그리고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이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잠언 18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 대단한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시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잖아요. 고민하지 않고 아무렇게 말할 때가 많고 기분 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편하게 말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가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기분대로 쏟아내는 그 말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간다면 말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우리의 말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면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내 삶의 찬란한 내일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내 말 때문에 내 삶이 황폐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언어의 생활과 언어의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0절 말씀 잠언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라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도 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모든 것들을 지어가고 결정하는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말은 씨앗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주체는 나무가 아닙니다. 씨입니다. 씨. 무슨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화면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심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심는 것의 중요성,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심는 것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심느냐,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의 씨앗이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씨가 나무가 되고요, 씨가 열매가 된다면 이 씨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씨는 미래입니다. 이 씨는 잠재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이 씨앗에 무수한 잠재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 자체를 지금 볼 때는 별로 볼품없는 것 같습니다. 작고요, 메말라 있고요, 검정색이고요, 여기에 어떤 희망도 꿈도 잠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심겨지면 거기서 나무가 자랍니다. 거기서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 속에는 미래가 담겨져 있고요, 미래의 잠재력이 담겨져 있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무한한 내일이 이 씨앗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은 씨앗이다 라고 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 우리 인생의 생사가 무엇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얘기하는가 하면 혀에 달려있다. 말하는 것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말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말은 권세 있는 것입니다. 말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말이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너무 편하게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쏟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감정대로 쏟아놓는 그 말이 능력이고 그 말이 권세고 그 말이 힘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권세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이 권세고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까이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 귀한 보고를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본대에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갈라집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이 보고 온 그들의 보고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보고로 달라지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들에게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이 점령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잘 점령되어지잖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 이제 이 광야에서 끝장났다. 이제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시고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찬송도 들으시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해도요, 나 혼자 읊조리는 소리 같아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아프다고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들을 누가 들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내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요. 민수기 14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누구만 들어가고 누구만 생존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에 살고 있는 저 원주민들이 우리를 볼 때는 비록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 땅을 취하자라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쏟아놓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 씨앗이고 말이 능력이라면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일까요? 말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나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일의 찬란함이 내 인생이 어둡게 되어지느냐, 내 인생의 앞으로의 찬란함과 어둠의 문제도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양천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정말 행복한 신앙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요, 가정이 달라지고요,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말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하랍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한 번 더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이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창조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말이 씨앗이니까요. 말이 능력이니까요.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고 말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두고 누리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말이 뭡니까? 미션입니다. 맨날 이러고 다니는 게 믿음의 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 믿음의 말의 의미는 미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뭔가? 내일에 대한 기대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언어는 뭔가? 미래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미래적인 언어가 되시기를 원하는데 미래적인 언어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과거를 말하지 말고 미래를 많이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는 것은요, 꿈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말하는 입술과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 관련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희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말이 다릅니다. 늘 꿈을 말하고요, 희망을 말하고요, 소망을 말하고요, 비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의 어느 습관이 있습니다. 늘 과거를 말합니다.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옛날을 말합니다. 왕년을 말합니다.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내일을 가늠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셨던 아주 대표적인 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베드로를 만나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뱃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의 뱃사람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아직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이다.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성질도 급합니다. 성질도 불같습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해 볼까요? 성질 더럽습니다.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했습니다.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성품이 온화하지 못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현재의 모습,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런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엄청난 기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를 장차 무엇이라 하리라? 개발하고 하리라.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너를 장차 개발하고 하리라, 미래적인 언어 사용하십니다. 지금의 모습, 지금까지의 베드로는 바위와 개바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질 베드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사용되어질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미래적인 눈을 여시고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시고 지금까지의 모습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옛날의 실수, 옛날의 실패 자꾸 들춰내지 말고요,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으로만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며 그 모습을 선포하고 말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면서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족한 내 모습만 보지 말고요,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위대하게 바뀌어질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을 심고 희망을 심고 내일을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로 내일의 성공을 오늘의 말로 심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늘 희망적이고 미래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먹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제가 부임해 와서 3가지 해마다 첫째, 둘째 해는 똑같은 걸로 3가지 인사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바꿨고요. 올해 또 바꿨습니다. 올해 3가지의 축복의 인사가 뭡니까? 매일 하시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번째는 뭐 하신 줄 아십니까?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올해는 뭐 하신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첫째, 둘째에는 뭐 했다고요? 재미없다. 예.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을 자꾸만 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일을 자꾸 아름답게 선포해 가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말하시는가,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진실한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정직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말이 정직하지 못하면, 말이 거짓을 만날 때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과도 통합니다. 사람과도 결국은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말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말에는요,
죽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첨하고 악한 말하며 결국 그 말대로 우리 인생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뭐라고요? 씨앗이니까요. 말이 뭐라고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심으면 뭘 거두게 될까요? 거짓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하는 어느 생활 가운데 진실과 정직이 우리 말의 원칙이 되고 기본이 되어져서 우리의 말이 늘 진실하고 정직한 말 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진실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내 입장이 좀 곤란하려고 조금 보태잖아요. 조금 다른 말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명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왜 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편 5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 있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있답니다. 어떤 사람을요? 거짓말. 그러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는 그 일을 하고 그 자세와 태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워도요, 답답해도요, 곤란해도요, 손해와도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2장 21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한답니다. 땅은요 기업이기도 하고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한다. 결국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의 말 옮기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옮길 때가 있잖아요. 전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만 얘기해야 됩니다. 팩트만 얘기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카드라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것만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이지도 마십시오. 내 해석, 내 생각, 내 주의 여기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이게 정확한 거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갖다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처럼 옮기면요 다른 사람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말을 옮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간질의 결과는 서로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할 때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인가? 그리고 덧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전부의 생각인 것처럼 내 경향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갖다 붙이고 해석하고 의미 부여해서 이 말을 막 옮기면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 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못할 짓 하게 하는 거고 공동체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옮길 때 말을 할 때 우리 꼭 유의해야 될 세 가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이 말이 진실된 말인가? 진실된 말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카드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카드라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얘기 그리고 덧붙이지 마십시오. 의미를 부여하고 내 나름의 해석을 첨가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꼭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 하는가?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꼭 해야 되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모두에게 유익한 말인가? 이 말은 맞는데 팩트고, 이 말은 필요한 말인데 이 말을 할 때 모두에게 유익한 말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말, 어떤 말 하라고 성경 얘기하는가? 축복의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축복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교회처럼 축복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늘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축복해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된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에게 왜 제일 먼저 축복해 주셨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그들을 제일 먼저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복된 말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도 축복하십시오. 형제 자매도 축복하십시오. 이웃도 축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유해질 것입니다.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파송해 가십니다. 파송하면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누구의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이것을 해라. 뭐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잘 몰라도 눈치가 좀 빠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축복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맨 먼저 가서 뭐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축복해줘라. 성경에 보면 평안을 빌어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군가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라. 너희들이 그 인생과 그 가정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 준 것이 그 가정 그 인생이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들이 빌어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인생과 그 가정을 향하여 빌어준 그 축복을 받기에 그 가정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빌어준 그 축복은 너희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제자들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축복하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축복하면요, 합당하면 내가 빌어준 축복을 그 사람이 받고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행복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내게 또 축복해 줄 것이잖아요. 내가 축복해 주는데 그 인생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빌어준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축복을 빌어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축복은 좋으신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러므로 축복하며 사십시오. 나를 축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늘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 전하는 복된 입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 축복하는 거 배 아파하고요. 잘 되면은 배 아파하잖아요. 축복해 주는 것도 너무 인색하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어느 습관, 이 습관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의 어느 습관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식사하실 것이잖아요. 오후 예배 전까지 또 어디 있으실 것이잖아요. 카페도 가실 거잖아요. 3, 3, 5 친한 분들끼리 이렇게 또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나누실 것이잖아요. 그때 한번 요 설교를 들으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저 권사님 지금 누구 말을 축복하는 말을 하나? 믿음의 말을 하나? 들어보니까 누구를 오징어도 아닌데 씹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 판단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말로 다른 사람 해치거나 죽이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는 불경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 씹을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만 씹으실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여러분,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비판과 판단과 평가는요, 외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요, 내 눈에 뭐는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까? 내 눈에는 덜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은 티 있는 거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롱하고, 그 외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가?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판단할 권세는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것이지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위치에 내가 서는 영적인 교만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하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 판단하고 평가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축복해 주십시다. 아멘. 요쪽만 하니까 요쪽만 보고 하랍니다. 늘 축복해 주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씹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씹습니까? 이빨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협조해주고 인정해주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인생도 다듬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당이 축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카페가 축복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느 교회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말들은 다 주방에서 나온다. 우리의 교회 주방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이든 모이면 씹지 마시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좋은 말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제가 2분만 할게요.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성숙입니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라. 근데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짐승과 생물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성숙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야 되는가? 두 말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씹는 말 하면 마땅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찬송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과 감사와 격려의 말하는 그런 입술이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입술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성숙한 언어의 소유자들,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 우리 양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내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내 말 되도록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좋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5장 19절 말씀에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그 입에서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을 말씀으로 바꿔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에베소서 5장 19절과 똑같은 말을 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너희 입술에서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안을 잘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입으로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단어를 조금 늘려서 얘기하면 말이라는 이것이 무엇으로 발음되어지는가 하면
마알이라고 발음이 되어집니다. 마알이라는 뜻은 풀이하면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마알, 마음의 알갱이.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말이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좋게 가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그 안에 있는 거룩하고 좋은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복된 말 되시고 성숙해지시고 그래서 그 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고 우리 양천교회도 좋은 말이 지배하는, 좋은 말이 유통되어지는 그런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